선화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round yon virgin mother and child. So tender and mild, sleep in heavenly peace, sleep in heavenly peace.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성탄절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어린 양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경외하시는 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어린 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든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신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그새 주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다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와 담하여라. 그새 주 이 땅에 오시는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우리의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린 양께 경배합시다.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나 신천하세, 온 세상 그 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에 만만하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나 신천하세, 온 세상 이 땅에 오심을 주님께,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안만하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우리의 중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이 땅에 오신 어린 양께 엎드려 절하세, 어린 양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엎드려 절하세. 구원의 왕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비천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다 경배하자 주께, 다 경배하자 주께, 다 경배하자 주께, 다 경배하자 주께, 내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내 주,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다 경배하자, 다 경배하자 주께, 다 경배하자 주께, 다 경배하자 주께. 내 주님께 할렐루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기쁘다 구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 할렐루야. 구세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목소리로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가.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다 경배, 다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해주신 주님, 오늘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구하시려고 겸손히 주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신 주 이름 경배. 우리 구하시려고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한 그 이름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할지어다. 온 열방 앞에 와서 주님을 경배할지어다. 할렐루야.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 우리 어린 양을 경배합시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 우리 두 손을 들어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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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소망과 기쁨과 구원을 얻게 해주신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 삶 속의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소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니 복되고 강건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서도 어리석은 저희들은 세상에서 높아지려 했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려 하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상처를 주었던 이 모든 것들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모두 내려놓고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성탄절인 오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성탄의 참된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 방학과 추위로 몸과 마음이 움츠리는 이때에 저희들의 나태함으로 영적인 침체가 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 동행일기를 통하여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다희 목사님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은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모든 교역자와 평신도 사역자,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더 브릿지 찬양대 등을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3명의 아이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김주환, 박솔아, 김나현 아이가 세례를 받을 텐데요. 대표해서 김육기 집사님께서 유아 세례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주한이가 유아 세례를 받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평범한 집안에서 큰 어려움이나 실패를 모르고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자신감이 넘치고 낙천적인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크고 작은 실패와 좌절들을 경험하면서 제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 사악함, 탐욕과 질투 등으로 부딪히며 넘어지고 깨졌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실패했고 원하는 직장에 가서도 만족하지 못했고 사업으로 실패를 경험하고 이외에도 나열을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러한 수많은 좌절과 실패가 아니었다면 누구보다 교만하고 완고했던 저는 영원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거라 확신합니다. 2011년 5월 22일 이 자리에서 세례 간증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12년이 지났는데 그때와 비교해 보면 많이 변했습니다. 우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불안, 초조, 탐욕, 불만, 화냄이 줄어들었고 마음속에 평안함과 천국 소망이 커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주한이가 잉태되었을 무렵부터
예수 동행일기, 새벽기도, 큐티 등 영적 훈련을 통해 이전보다 그 변화를 더 크고 그리고 더 민감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2년 사이에 저희 부부에게 큰일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암 판정과 두 번의 유산입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전이가 진행이 되어 상당히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늦은 나이에 어렵게 들어선 두 생명은 임신 초기에 유산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유산 사실과 아버지 암 소식을 같은 주간에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는 절망하지 않고 파송 나간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펑펑 울면서 앞이 깜깜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기도의 응답으로 그 후 2년이 조금 지날 때쯤 아버지의 암 완치 판정과 지금 주한이를 동시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구속적인 역사하심을 저희 가정을 통해 생생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양육하는 기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기르십시오입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한이가 주님의 완전한 마음과 뜻을 잘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부부가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의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는 여정을 예수님과 기쁨으로 완주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주한, 박소라, 김나현 귀한 생명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여서 이 시간 세례를 베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에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으로 함께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함께하며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복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자라고 또한 지혜가 자라고 또한 예수님을 닮은 귀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주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김주한 세례하겠습니다. 김주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네, 박소라. 박소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김나현. 김나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 앞에 서실까요? 앞에 서시고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귀한 가족들,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10주간의 양육 과정을 마치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송민호 집사님, 배지영 집사님, 고정현 집사님, 김혜미 집사님, 김영우 성도님, 도주은 성도님, 박선주 집사님, 박조아 성도님, 구본영 집사님, 김은실 집사님. 이 시간 바나바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축복의 찬양으로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주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헌금하실 때 현장과 온라인에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는 동행을 주제로 하여 수요 음악회로 모입니다. 글로리홀이 만석되면 부속실로 안내해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오후 10시에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현장과 온라인에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속회 방학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방학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회 성경 봉독이 내일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로 진행됩니다.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교회학교 조성희 전도사, 정일애 전도사, 김세미 전도사, 조연희 전도사, 강윤신 전도사, 교구행정 김승진 간사가 사임합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7시 30분, 10시 두 번에 걸쳐서 송구영신 예배가 드려집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위하여 교회에 찾아오실 텐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한 번에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교통과 주차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되도록 오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또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가와 상가에는 절대 주차하지 않으시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의 앞뒤에 계신 분들께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2022년도 마지막 주일이고 우리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는 이제 새해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크리스마스 성탄하면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떠올립니다. 바로 산타크로스입니다. 그리고 선물 나누기를 하죠.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 그 아들이 4살인데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이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손을 번쩍 들더니 산타 할아버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그 무슨 소리야, 산타 할아버지 계셔. 너 누구한테 들었니? 우리 아빠 엄마 형아가 그랬어요. 그랬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좀 하나님이 크게 쓰실 아이입니다. 네. 네, 진정한 동심 파괴자. 네, 크리스마스에 산타가 없다는 아이들의 동공 지진이 아마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크리스마스 하면 여전히 주님이 아니라 바로 산타나 다른 것이 생각나는 것이 현 시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성탄에 선물을 나누는 것은 꼭 색다른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며 경배했기 때문이죠. 아마 선물 나누기는 거기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산타와 같은 역할을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바로 교회 밖 성탄절 2018년 이후 계속됐는데 올해에도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53가정 대상이 늘어서요 303가정을 대상으로 621팀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많은 대상자들이 계셨는데 한 가정은 북한 이탈 가정의 학생이었어요. 한 번도 자신이 직접 옷을 사보지 못한 그 학생에게 옷이 선물이 됐고요. 다문화 가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발달 장애 아동을 둔 어머니가 계셨어요. 조선족이신데 우울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싶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그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줄 수 있게 되어서 참 기뻤습니다. 교회 밖 성탄절에 참여하신 분들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고백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전에는 크리스마스 하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놀러 가고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허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미리 준비하고 전하게 함으로써 우리 위해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어떤 분은 선물을 직접 전달하러 가다 보니까 계속 언덕을 올라가더래요. 여기가 사람이 살만한 곳인가 싶은 곳까지도 결국에는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셨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제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관심조차 두지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고 했던 제가 부끄럽고 참 죄송했습니다. 만남 이후에 그 가정의 아이를 향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사랑을 흘려 보내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작은 섬김으로 인해 제가 더 큰 선물을 받고 돌아가는 기분이 들어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선물을 받는 자의 기쁨이 있지만 주는 자의 기쁨은 더 큰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선물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성경을 줄이고 다 줄이면 아마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남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의 축소판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고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보내신 날이죠. 다른 그 어떤 선물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귀한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요? 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가난한 가정, 아픈 가정,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선물을 보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타락가에서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죄인들을 미워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둠도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은 세상, 즉 죄인들마저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나 사람들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 자신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시냐면 단지 그분께만 순종하는 자만이 아니라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집에 가는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 집을 떠난 이들마저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성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여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은 끝까지 마지막까지도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아직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아버지 죽으란 얘기죠.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내가 돈을 받고 좀 제대로 살 텐데 아버지 왜 이렇게 건강하세요? 빨리 죽으세요. 거의 그 얘기거든요. 근데 결국엔 살아 계신데 유산을 하나님 그 아버지가 주었죠. 아버지가 주어서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나요. 허랑방탕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쾌락을 즐기며 탕진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생각 안 해요. 아버지 대로 살지도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아들이 집을 나갔다고 해서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해서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멈춘 적이 있는가? 사라진 적이 있는가? 메마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멈춘 적이 없어요. 그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집 밖에 나와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그 아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살아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것, 그 누구보다도 원하는 분은 그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어도 아버지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기도 부탁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교회를 나왔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얼마나 마음대로 살아가든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과연 내 아들이 돌아올까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잊은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그 권사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똑바로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누구보다도 그 아들이 살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권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도 죽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타난 결과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결과가 뭐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분을 보내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보내시고 죽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멸망하다라는 헬라어 동사 참 무서운 단어입니다. 아폴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첫 번째 의미는요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언젠간 끝이 있습니다. 우리 영영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죽는 날이 와요, 여러분.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치 죽을 병에 걸려 환자처럼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이 모든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그네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저는 죽어갑니다, 저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또한 이 아폴레미는 파괴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한번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은 잘 안녕하십니까? 튼튼하십니까? 풍파가 일어도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수십 년을 여러분의 커리어를 쌓고 업적을 쌓고 공부를 해서 재산을 모으고 많은 정말 화려하고 멋진 튼튼한 집을 아마 지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선물을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되냐면 아폴레미,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져도요 뭐라고요?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폴레미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상실입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움켜쥐려고 해도요 사람이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장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빈손으로 가는구나. 물론 하늘에 창고에 쌓아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물질로는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내가 내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쓸수록 그런 사람은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잃어버린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 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 이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버리는 사람입니까? 이 아폴레미 죽음과 파괴와 상실이 이 모든 인간 앞에 놓여 있는 실존적인 위기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어요. 죽게 그냥 내버려 방치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냐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존 웨슬리와 조지 위필드, 영국의 위대한 부흥가였죠. 그들이 가장 영향을 받은 책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헨리 스쿠걸이 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란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제목이 바로 영생의 의미입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 안에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신은 죽지요. 그러나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자는 영원히 살고 살아서 주와 교제하고 사귐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생이 있으십니까? 이 영생은 절대로 인간의 노력과 성취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영생은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날마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영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이들이 이렇게 가장 고귀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가치와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른다는 데 있어요. 교회 밖 성탄절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한 성도님이 선물을 사서 포장하고 카드를 써서 이제 전달을 하러 갔어요. 그럼 이제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뭐 추운 날 맞아서 이런 기대가 있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고 약간 느끼기에는 문전박대를 당한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이 이런 묵상이 되셨다고 해요. 잠시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구원을 선물로 들고 오셨지만 냉대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아무 말도 못하겠습니다. 성탄의 이유가 자기를 죽이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이니 그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선물에 대한 감사 없이 멍하니 서 계신 그분의 모습이 다름 아닌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냥 주님이라는 너무나 고귀한 선물을 보고도 별로 감흥 없이 멍하고 서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면 왕이 왔지만 백성들은 그 왕을 영접하지 않았고 멸시했고 배척했고 그를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어느 형편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18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을 받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18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이들이 하나님 보내신 이 고귀한 선물을 받지 않는 것일까? 19절의 이유가 나와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왜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가? 그럼으로써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왔지만 그들이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그 사랑한 결과가 지옥이에요. 무지한 것이죠. 그들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그렇게 어둠을 더 사랑해서 죄를 사랑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며 무엇인가? 결국 내가 사랑하는 걸 내가 담게 되어 있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면 결국 썩어 없어질 것들과 함께 썩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아폴리마, 죽음과 파괴와 상실, 아니면 영원한 생명인가? 모든 것을 얻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기로에 계십니까?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살아계시면 아직 늦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보내신 이유는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 오늘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아직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것, 아직 그 자녀들을 향한, 우리 믿지 않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향한 그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분들을 모두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될까요? 제가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과거가 참 복잡하고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20세기 참 위대한 영국의 설교가였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원래 의사셨어요. 그러다가 목회자가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의사였을 때 꼭 하는 것이 있었대요. 환자의 이력을 묻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었습니까? 부모님이 혹시 어떤 질병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환자의 히스토리를 알면 환자를 치료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항상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달라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이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든, 과거에 어떤 짓을 했든, 어떤 사람이었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이보다 더 큰 죄인이라서 나에겐 더 놀라운 구원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원은 기적이고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큰 죄인이라서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선물을 받을 자격이 되고 준비가 된 것이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이제 죽을 환자입니다. 주님, 저는 파산당했습니다. 주님, 선물을 주지 아니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바로 병든 자에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아픈 자에게 오신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자에게 오신 거예요. 바로 그런 고백이 된다면 비로소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된 것이죠. 그 선물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 들어와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여인이 생명을 잉태하면 몸의 변화가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 사람도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정경에 보셔야 돼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막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영혼의 생명이 있는데 없는 자가 있죠. 없는 자를 향한 눈물과 긍휼과 연민의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 선물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릅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이 세리였던 레위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갑니다. 이 레위는요, 세리였다는 것은 매국노였어요. 로마에 같이 협력해서 벌어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고 아마 그를 멸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 어떠했든 상관이 없이 그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주님의 초청에 레위가 감격해서 주님을 쫓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너무나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분은 없어. 그러면서 자신도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파티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청해요. 다른 세리들을 초청을 하죠.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이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여러분 레위의 이름이 바뀝니다. 뭘로 바뀔까요? 마태로 바뀌어요. 마태. 우리 마태복음 할 때는 그 마태입니다. 마태의 이름이 뭔지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 내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선물이 될 거야. 나도 누군가에게 그 가장 고귀한 선물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거야. 이것이 바로 마태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요, 변하게 돼요. 이제는 받기만 한 삶에서 나눠주고 베풀고 주님을 증거하고 싶은 자로 바뀌게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참 추운 날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계속 춥죠. 장례식이 있었어요. 천국 환송 예배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50세의 여자 권사님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교구 목사님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10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았는데 곧 죽을 수 있는 암이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다고 해요. 하나님, 저에게 딱 10년만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그러면 더욱더 사명 감당하다가 가겠습니다. 히스기야 기도를 드린 거죠.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정말 10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권사님이 암 치료를 받기 전에 교회 전도지 수백 장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나눠주면서 가족들에게 나눠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치료를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치료를 받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지난 10월에 강한 약을 받아서 몸이 힘드실 텐데도 목사님을 모셔서 신방 받을 때 혼자 받지 않고 내 친구 중에 아직도 주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멸망해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그냥 두고 갈 수 없지. 불러서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암투병 중에서도 어찌나 그 마음이 평안했는지 주위의 사람들이 다 놀라셨다고 해요. 참 감사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권사님으로 인해서 거의 온 가족이 교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큰 언니와 둘째 언니가 교회로 인도하여 오게 되었고요. 믿지 않았던 둘째 오빠를 전도해서 오빠가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이제 집사님이 되셨어요. 시누이를 교회로 또 인도했고요. 최근에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전도해서 갈렙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계십니다. 제가 목회했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많은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한 분이 또 계셨나 생각을 오랫동안 해야 했을 정도로 참 귀한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전도하며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인가 살면서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이구나. 인간은 다 죽는데 영원한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가장 고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죽지만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음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그렇게 평안하며 복음을 끝까지 증거할 수 있었던 거죠. 다른 누군가에게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된 겁니다. 장례를 마쳤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너무 이른 나이잖아요. 특히 둘째 오빠가 많이 오셨습니다. 둘째 오빠는 이 권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선물을 받은 오빠죠. 그 오빠가 울면서 내 사랑한 동생이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였고 교회로 인도했는데 먼저 가게 되었다고 막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을 꽉 안아드렸어요. 집사님, 너무 슬퍼만 하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 멸망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고귀한 선물 예수님을 주고 가신 거잖아요. 그 선물 받으셨으니까 비록 잠시 헤어짐 때문에 슬퍼할 수는 있지만 우린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믿음 굳건히 지키시고 신실하게 그 신앙생활 하시다가 다시 만나십시다. 그렇게 위로해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하나님이 10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더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나 잘 감당하셨습니다. 아니요, 그 넘치도록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무 수고 많았다. 너무나 잘했다. 너로 인하여서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분명히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날이 바로 사순절 또한 부활절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 꼭 간직하시고 나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여전히 믿지 않는 이들을 있으실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처럼 그 권사님처럼 주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고귀한 영원한 생명, 그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영원한 생명 단 한 명도 놓치지 아니하고 나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증거하는 선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두 가지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요,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교회는 나왔지만 정말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인가 아닌가 아직도 갈팡질팡하며 흔들린 자가 있다면 바로 오늘이 그 영원한 생명, 가장 고귀한 선물을 누릴 수 있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두 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여러분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십시오. 마태라는 이름처럼, 그 권사님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남편,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우리 친구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내가 주의 선물이 되어서 그들이 고귀한 선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그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자신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성탄의 기쁜 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일들도 살려내기를 원하시오.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복된 생명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 바로 예수님이시며 가장 고귀한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버지 것을 놓치지 아니하니 헛된 것을 쫓아 살다가 아버지 멸망한 당한 자가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탄 주일 우리에게 가장 고귀하고 가장 위대한 선물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리에게 복된 선물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오니 주님, 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한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며 또한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또한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잃어버린 백성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때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지금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죽기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돌아오셔서 아버지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여 우리가 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들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억눌려 있는 자들, 매여 있는 자들 성탄의 은혜로 하나님 모든 자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풀어주시며 해방하여 주시는 놀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 잠시 왔다가 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감사하여 이 시간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탄헌금으로 또한 구제헌금으로 또한 성경헌금과 또한 건축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마음의 합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있는 곳곳마다 메말랐던 곳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이 피어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며 북한에 억눌려 있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속히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또 보내는 선교사 또 중보기도로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우리 한 성도 어느 한 명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영광의 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 새 생명 주시네.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선물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삶과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자녀들과 후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